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코로나의 확산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황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심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덕목을 잘 갖추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먼저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한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높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계시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각양각색 수많은 인생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다채롭게 이 땅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발판으로 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하나 잘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겠는데,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지은들,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은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집을 지은들, 그 집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전 하나 잘 지어놓고 그것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제는 되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안에 계실 것이다. 내가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지은 성전이라는 것은 실제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좀 더 넓게 말하면 외부적인 모습과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외모하고 형식만 그럴듯하게 갖추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 지금 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방금 전까지 찬송을 함께 불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런 외부적인 모습 몇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해야 하고, 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통이고 교제입니다.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찬송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계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해 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고,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이 시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는가? 본문 2절 후반절을 보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첫째입니다. 심령에 동해하며, 둘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셋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바른 마음과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자세,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만큼은 지극히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삽니다.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자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다른 그 무엇보다 먹을 음식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다른 그 무엇보다 갈급하여 마실 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지,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지 아니면 부요한 마음인지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까? 가난하다면 얼마나 가난한 마음입니까? 그저 시간 되었으니까 TV 켜고 인터넷 켜고 그냥 화면을 시청하고 있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했죠? 사모하는 영혼이 다시 말하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줄인 영혼. 줄인 영혼도 가난한 마음입니다.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배가 부르면 진수성찬이 눈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요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떠한 감흥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 아니라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을 언제나 만족해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본문 2절에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말씀했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심령.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바른 마음입니다. 통회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말 성경이 이 통회라는 말이 원뜻을 참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어 성경을 보면 그저 회개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뜻에는 쿵 하면서 마음을 세게 맞은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슬픔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아픔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이고 축제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에는 기쁨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의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기쁘기만 하다, 한결같이 기쁘기만 하다, 기쁨밖에는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여전히 만들어지지 못한 내 모습, 여전히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내 모습,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지지 못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한 대 쿵 맞은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이 또한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충만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 없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될 바가 있는데, 회개할 바가 마땅히 있는데 회개함 없이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은 자기 감정의 도취일 뿐이고 육신적인 향락일 뿐이고 방종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외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자기 기쁨이 충만하고 자기 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가 있었는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쳤다고 그러죠? 한 대 쿵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이제도 그 예배를 찾으시고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또한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바리새인 같은 마음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기 자아로 충만한 상태,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신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낱낱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 아니라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렇게 말씀했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래서 말씀 앞에 떠는 마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마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목사가 자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예화 들고 그런 말들은 적당히 걸러 들어도 괜찮습니다. 듣고 나서 아예 잊어버려도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떠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중심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소원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바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바로만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말씀 앞에서 떠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고 드려왔지만 사람이 그대로입니다.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했느냐,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그저 웃긴 얘기, 감동되는 예화 얘기 그런 것만 마음에 담지 말고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소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를 때야 몰라서 못 지켰다고 하겠지만 알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실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점점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마음과 자세 세 가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가난한 마음, 두 번째는 통회하는 심령, 세 번째는 말씀 앞에서 떠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2절 끝에 정말 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끝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2절 제일 끝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만큼은 내가 반드시 돌보아 준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돌보아 준다. 앞에 1절에서 지존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준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바른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절로 4절이 남았는데요. 3절로 4절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읽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얼마나 이 값비싼 재물입니까?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떠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잡으면 마치 살인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끔찍하게 보시고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어린 양이 얼마나 보면 깨끗하고 고결해 보입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어린 양을 성전에서 잡는 그 모습을 보고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한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 변화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와서 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제사한다고 제사하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배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계시는 지극히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참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마음, 둘째는 통회하는 심령, 셋째는 말씀 앞에 떠는 마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준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욱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계시는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천지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들 자신도 변화되고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